하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혹은 자신의 겉옷을 깔아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주일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 전에 5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제가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한두 가지 메시지로 마음속에 좀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도 성찬식이 있어서 오래 설교는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포인트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사형, 판결을 언도받으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바야바에게로 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요, 그래도 민주주의가 많이 뿌리 내리고 또 인권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범을 현장에서 체포해도요, 공중하게 이렇게 모셔가듯이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시는 이 장면을 원어로 보면은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죽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는 이 동일한 단어가 동물을 끌고 가는 행위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끌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안타깝게 짐승처럼 질질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원어적인 표현으로 맞습니다.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는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베드로가요, 따라가는데 5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 참 좋을 뻔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 이 따라라는 원어를 보면은요, 앞서는 자를 따른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좀 예수님을 싹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앞에 멀찍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안타깝게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를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냥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안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냥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본인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는 그 모든 고백, 장담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관계의 끝만 겨우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본인도 몇 시간 전에
내가 죽는 곳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과 이게 조금만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처럼 나도 붙잡혀 죽을 판이니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내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은 있고 또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5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 사형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났고요. 67절에 보면 이 판결 이후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것 말고요, 얼굴에 좀 침뱉음을 받아본 적이 있으셔요? 어떠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모욕을 하는데요, 침을 땅에 뱉는 게 아니고 내 얼굴에 뱉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6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먹으로 치고 몽둥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주먹과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쳤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모욕과 조롱, 수치를 당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68절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가 죄송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조롱이 없는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당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다른 성도님들 생각을 좀 딱 멈추고요. 지금 다른 모든 생각들 딱 멈추고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와 같은 질문에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끌려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는 조롱을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그 거룩한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왜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일까?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따르기는 따라요. 그런데 너무 멀찍이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고난, 그 처절한 피튀김의 현장이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니까는 사실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오지 않는 거예요. 담담하게 또 한 주간을 지낼 수밖에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좋은 장담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때는, 상황이 괜찮을 때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어떠한 저항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늘 나 예수님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거리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멀찌감치 바람만 보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도 나오고 한 주간에 이제 우리가 묵상할 텐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부인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한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아예 믿지 못했어요. 믿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가 자신의 눈으로 봤어요. 한 번은 도마가 있는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또 봤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도 따를 법한데 잘 아시다시피 그는 갈릴리를 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럴까?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이 깊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놀랍기는 한데 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으니 내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밤에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안 잡혔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도반 아침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 때문에 실망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잘 차려서 먹이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도 첫사랑으로 뜨거웠을 때는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는 헌신 희생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래서 신앙의 밑바닥을 회복한 경험이 우리 모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려고 하냐고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왜 우리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요. 이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최근에 이게 내가 예수님을 너무 멀찍이 따랐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 이유인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자녀들, 이 손주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학교에 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친구들이 둘러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돌에 막 사방으로 침이 튀어요. 그중에 어떤 아이는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내 자녀를, 내 손주를 여러 번 뺨으로 사정없이 때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몽둥이 들고 와서 막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막 교실에서 막 때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으셔요? 어떨 것 같으셔요? 저는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아들에게 일어나면은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요, 잠도 잘 못 잘 것 같아요.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매tem을 당하시고 땀 맞으시고 몽둥이로 맞으시고 설교를 하러 이 강단에 올라와야 되는데요. 담담한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내가 이렇게 반응할까? 라는 것을 딱 생각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이랑 너무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예수님 따랐구나. 그런 생각이 덜컥 들어요. 정말 제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은요, 이 현장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튀기는 현장에 내가 보고요, 내 마음속에 물론 해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예수님의 아픔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속에 전달이 되면은요, 막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가 되고, 정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라고 마음속에 새겨지기도 하고, 너무나도 멀리 따른 것에 대해서 회개도 되고, 내가 정말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군요, 정말 따르겠습니다, 결단도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처음에는 설교 준비가 다 끝났는데 별로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어요.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저 스스로 내가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 지금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현장에 그 긴박한 나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이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간격이 좁아지면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는 것의 증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내일 통일의 삶 본문으로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텐데, 아마 베드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혼장담했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고 내가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다 나도 붙잡히면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판이니,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쫓아가니까는 베드로도 죽을 맛인 거예요. 부인하고 라고 실망했는데, 그럼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고통스럽고요, 더 힘든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너무 멀리 좀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나를 여전히 찾아오셔서 늘 위로하고 경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이 종료주일에 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그 모든 오락 같은 것 좀 끊고 금하고 절제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그 피 튀기는 그 십자가의 현장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잘 전달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